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말할 때에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신학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잘 되시나요? 공감이 좀 잘 되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마음에 막 확 와닿으세요? 좀 공감이 좀 잘 안 되죠. 우리는 사랑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꽃과 같이 이쁘다 하잖아요. 장미꽃처럼 이쁘다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귀여운 동물, 요새는 강아지상, 고양이상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작고 앙증맞은 동물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갈비뼈 상이야, 당신은 복숭아뼈 상이야 이러면 사랑이 잘 전해질까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이유와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궁금하면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히브리인들은요, 친구를 부를 때 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첼라는 갈비뼈를 말해요. 갈비뼈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성막을 만들 때 이 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웠잖아요. 그 널판을 또 첼라라고 합니다. 이 갈비뼈와 성막의 널판이 좀 의미가 좀 통하죠. 근데 첼라, 이 갈비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의 이제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24개의 안전장치를 하신 게 이제 갈비뼈예요. 차로 비하면 이제 에어백 같은 거죠. 에어백. 사고가 생겨도 갈비뼈는 부러질지라도 심장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갈비뼈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부러져도 내가 너는 지킨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살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마음이 사실은 부모님 마음이기도 하죠. 내가 고생을 해도 우리 자녀만큼은. 그게 히브리적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얘기할 때 뭔가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이런 사랑을 많이 듣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이 사랑에 대한 개념 무엇이냐면, 사랑 이전에 먼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라는 거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다.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갈비뼈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갈비뼈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갈비뼈가 되겠습니다. 나는 갈비뼈처럼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거는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이제 지키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부부끼리만 하거나 자녀들하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아가서나 룻기 같은 경우에는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성경의 정경으로 선택되어지고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큰 영적인 유익을 끼쳤는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읽어도 그 핵심을 모른 채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쉬르 하쉬림이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된 데는 이유가 있죠. 근데 아가서를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솔로몬 왕의 고백인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가서를 진짜로 잘 읽으신 거예요. 이 아가서에는요 세 화자가 나옵니다. 솔로몬, 술람미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궁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 그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큰 따옴표가 붙여져야 돼요. 이건 이제 솔로몬 왕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기서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고백인 거예요. 14절까지는.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 나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15절은요 예루살렘의 딸들, 궁녀들의 코러스 같은 거예요. 코러스. 그리고 16절 17절은 다시 술람미 여인의 고백.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누가 누구의 얘기인지를 알 수 있겠죠.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코러스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겨울이 지났다. 겨울이 지났다. 이제 비도 그쳤다.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그쳤다. 이제 봄이 됐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새들이,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땅에 가득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솔로몬 왕의 사랑스러운 술람미 여인은 왜 안 가고 있는 걸까요? 왜 안 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일어나 가자, 이제 겨울 됐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요 이제 아침 이제 해 다 밝았어, 이제 집 밖으로 좀 나와, 왜 집에서만 있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14절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어떤 느낌?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숨어 있는 뭔가 위태위태한 것을 피해서 바위 틈 저기 틈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있으면 좀 쉴 수 있겠지, 안전하게 할 수 있겠지. 거기 탁 들어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약간 쉬고 이렇게 좀 피하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도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왜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그렇다라고 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그냥 정말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 없는 여인. 우리는 이런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뭐 신데렐라에 비유하는데 사실은 신데렐라는 비교할 얘기도 아니에요. 이 아가서의 얘기는요. 아니 솔로몬 왕이 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냐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막 사랑 고백해서 솔로몬 왕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그냥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하시냐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냐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냐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뭐길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저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 술람미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이 중앙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술람미와 가장 가까운 이름은 이제 수넴이에요. 수넴 여인 아비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넴이라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하고도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술람미 여인이 무슨 곱게 자란 보통은 이제 왕하고 이렇게 그 사랑할 정도면 이렇게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6절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왜 까무잡잡하냐면 일부러 뭐 태닝을 한 게 아니고 인종상 검은 게 아니고요. 하도 밖에서 일을 하니까 하도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냐면 어머니의 딸들은 누구예요?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나한테 뭐가 화가 나서 너 가서 포도원이나 지켜. 그래서 하루 종일 포도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키니까 계속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보면 어떤 귀하게 금지 옥엽으로 자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솔로몬 왕이 마치 이삭처럼,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아빠가 배필을 찾아왔을 때 리브가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조금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가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왕비가 60명이요. 뭐 이 당시에 문화니까 여러분 잘 그냥 참고를 하시고 드십시오. 벌써 왕비가 60명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더 많았죠. 더 많았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주변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나뿐이구나.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오히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래서 아가서를 읽는 분들은요, 이 구절을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이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동산으로, 어떤 동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호도동산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술람미 여인을 만났는데,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이 너 포도원 가서 포도원 지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양들도 치는 그런 양치기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일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포도원도 지키고 양치기도 하고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막 인상이 막 팍 찌부러져가지고 막 오빠들 막 미워하고 막 입에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웬일인지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데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고 당당한 모습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솔로몬 왕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저 여인이 저기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궁금하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봤겠죠. 봤더니 술람미 여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가서의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역사상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밝혀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부 잘한다고 사랑하고 공부 못한다고 사랑하시지 않고 능력 많다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이죠.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해요.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능력이 있냐 많냐, 돈이 있냐 없냐, 키가 크냐 적냐,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에 자꾸 살다 보면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 또 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술람의 여인이 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를 끝없이 평가하고 비교하고 무한 경쟁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움츠러들고 한숨 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실 때 멋지게 보이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세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좀 멋진 것 같다, 이런 분 하면 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아가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이 솔로몬이 왜 술람 여인을 사랑해? 솔로몬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솔로몬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여자가 없어? 뭐가 없어? 왜 술람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냐? 난 너밖에 없다. 왜 하는 거야? 이 내 이야기인 걸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야기인 걸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실패자인 듯,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듯, 나는 행복할 이유를 찾아도 행복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람인 듯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비둘기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아가서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은 딸이라고 하셔야죠. 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큼은 조금 부족하고 모난 게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다, 막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오늘은 화장이 떴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쁘다, 멋지다, 너무 귀하다,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특별한 한 시인이 있습니다. 시바타 토요라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죠, 할머니. 이 시바타 토요라는 분은요, 99살에 첫 시집을 만들었는데요, 그 처음으로 만든 그 시집이 일본에서 70만 부가 팔렸어요. 70만 부. 엄청난 판매를 했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여관에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 했습니다. 뭐 내려오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다 그랬던 것처럼 일찍 결혼을 해야죠. 20대에 결혼했는데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어요. 30대에 또 재혼을 합니다. 아들을 한 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재혼한 남편하고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남편이 1992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 90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90살 이전에 있는 분들은 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90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9살에 첫 시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70만 부가 넘, 지금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 시집의 제목이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해지지 마. 시바타 토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이런 시예요. 짧은 시죠. 99살을 산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의 굴곡을 다 몸으로 겪어낸 할머니가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약해지지 마. 산들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부는 거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야. 괜찮아. 약해지지 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필요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이 든 할머니의 시를 읽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서 살았지? 왜 내가 패배자처럼 생각했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하고 다시 인생의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해지지 마. 당당해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